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거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갈 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러하게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풀과 꽃과 같은 하나님 우리의 저물어버릴 인생의 세상 끝들을 추구하며 우리의 시간을 허송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참된 발걸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주의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이루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신령한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의 교제와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부르신 복음의 사명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이 계절에 더 많은 감사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저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의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획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좋은 만남으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또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개성을 이어갈 수 있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을 통하여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의 왕은 평안하옵소서.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 9절인가?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오늘 에스라 5장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4장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가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내용이 나오다가 중간에 또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 이야기가 지금 중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더불어서 이제 모든 나라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죠. 나라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성벽들이 다 이제 무너져서 나라의 이제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 재건 작업이 시작되었고 또 중간에 그 성벽 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그 성전 재건 작업이 이제 메인으로 흘러가면서 지금 6절에서부터 그러니까 4장 6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성벽 이야기, 왕들이 좀 섞여 있어요. 양인데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오죠. 그 다음에 고레스 왕 아들 이제 캄비세스 2세라고 합니다. 캄비세스 2세가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이제 통치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하스웨로 왕, 역사에는 크세스라고 하는데 그 에스더의 남편 아하스웨로 왕이 통치하고 그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또 이제 통치를 하는데 성벽 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아하스웨로 또 그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 뒤의 이야기고 그 뒤의 이야기가 지금 에스라 4장 4절부터 23절까지 나온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이 지금 이제 고레스 왕이 캄비세스 때 성전이 바로 재건 작업이 중단되어 버리고 이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일들이 다시 이제 다리오 1세 때 다리오 왕 1세 때 이제 재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 그래서 캄비세스 때부터 해가지고 고레스 아들로부터 중단됐던 성전 재건 작업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내용이 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앞쪽에 있는 그 성벽 이야기 아하스웨로 왕이나 아닥사스다 이야기는 그 후에 성벽 재건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2차 귀환하거든요. 이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3차 느헤미야가 이제 주전 444년에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성경 읽어가면서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쭉 이어지던 그러니까 지금 4장 5절에 그래 되잖아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가면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그 뒤에 다리오 왕 뒤에 있었던 아하스웨로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성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4장 24절이죠. 4장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 때에 다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작업이 시작이 되어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내용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성전 재건 작업 때 활동했던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가 지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계속 촉구하는 선지자로 등장을 하죠.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무너진 성전을 중단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등장하는 그 선지자가 학개.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는 꼭 이 본문을 많이 교회에서 부흥회 때 말씀을 이제 가지고서 함께 이제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개와 이제 스가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성전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자기들의 모든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성전 재건 작업에 이렇게 몰두를 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상징적 표지이죠.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의 붕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회복의 선언이죠.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 학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곳에 영광을 채우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선언이 바로 성전 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 중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민족의 정체성이 다 말살돼 버렸잖아요.
성전 재건은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자, 이것을 또 세워가기 위해서 학사였던 에스라가 와서 썼던 글이 뭐예요? 역대기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 성전 재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행위였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자기 존재의 근원적인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중심의 그 회복,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성전 재건 작업에 달려 있었던 것들이죠. 자, 여하튼 이렇게 앞서 성전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셨어요. 낙심한 백성들 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용기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 선지자 학개와 이뚜의 손자 스가랴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전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라. 자, 이 메시지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 우선순위. 지금 학개는 이 성전이 황폐되었지만 너희가 이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이렇게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은 안락한 거처를 만들고 거기에서 거주하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이제 질책하는 그 내용이 학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일, 이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룹바벨과 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다시 일어섰던 것입니다. 이들은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말씀의 권면에 순종해서 이제 멈춰 있던 공사를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에 스알리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귀환 때 1차로 그들을 이끌었던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그러한 강력한 권면과 격려와 이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그들을 도왔더라.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제 공동체를 일으키는 아주 부흥의 그 시작이었던 것을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왔죠.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나온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멈춘 사역을 다시 일으키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일하는 자들 함께 세우셨어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실행하게 하시고 말씀과 실천이 영성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든든히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의 재건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학개와 스가랴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쓰시지 않습니까? 바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거룩한 뜻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감화 되어지고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함께 그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고 섬기는 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세우시고 당신의 영광을 이곳에 나타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학개와 스가랴는 그 예언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전 건축 현장에서 삶의 무게를 жил머지고 땀 흘리는 일꾼들과 함께 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더라. 네, 함께해서
그들을 도왔더라. 오늘 5장 2절이죠.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그 현장의 고통과 수고에 함께 참여했다는 뜻이죠.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함께 힘을 내어서 손을 움직이며 함께 협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단되었던 성전공사가 재개될 수 있었죠. 자,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이 되니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부총독 이 스달보누스네가 부하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자, 이제 바사에서 온 사람들인데 자신이 관리하는 관할 구역인데 여기서 큰 건축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 일이 지금 바사 왕의 허락을 받은 일인지 중단되었던 그 성전 재건 작업이 시작되니까 거기에서 지금 총독 다뜨네와 부총독 스달보스네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뭐 본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바사의 통제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왕의 허락을 받은 것인지 큰 건축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 확인하려 온 것이죠. 그들이 물었어요.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라 했느냐? 그 이름을 기록하라. 자,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네,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와 인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고 중단되었던 것들이 다시 시작이 되니까 무슨 내막인지를 보기 위해서 파견되었던 이 총독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그러한 모든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왕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하시도록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만드시고 이제 이루어져 완성해 갈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가 어떤 모든 환경들이 다 갖추어지고 모든 것들이 완비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 가지 방해도 있고 때로는 위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겠지만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져가는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역할 속에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좌절을 경험하고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돌보심을 믿고 계속적으로 순종해 갈 때에 선한 주의 일들은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지금 다뜨네와 그의 부하들이 이제 조사를 하고 나서 다리오 왕에게 그러한 상세한 보고를 올리지요. 그 내용에 이제 유다 장로들의 답변이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6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다 장로들은 지금 권력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지금 이 파견되었던 내막을 알기 위해 파견됐던 다뜨네 총독이 이제 다리오 왕에게 가서 그것을 보고하는 내용이죠.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러니까 유다 장로들이죠.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재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이게 솔로몬 왕이 건축한 이제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에게 넘겨져서 이 성전이 다 무너졌으나 다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왕 너머에 고레스 바사 왕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한 일이다. 이 일은 누가 허락한 일이에요? 당신의 나라 왕 고레스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해서 시작하게 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지금 담대하게 잘 설명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성전 재건은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 일들이 당신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미 시작되었던 정당한 신앙의 행위임을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방해 술책이 있었어요. 거짓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왜곡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들은 역사적인 진실과 신앙의 근거 위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사 나라의 통제 아래 있는, 지배 아래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포로 귀환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천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예. 하나님께 속한 자다. 세상의 권력의 질문 앞에서 우리 신앙인은요, 항상 자신의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정체성,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께 속한,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이러한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닷든의 그 질문이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가 나를 평가하는 자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감찰하시고 내 신앙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렇게 막 방해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방해와 위협과 협박이 있었으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오해가 있고 비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두려움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바로 이 믿음에서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분명한 분별력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편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해가며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편에 서서 담대하게 우리가 할 말을 하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